어제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도 복되고 선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저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랫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도하십니다.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서에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 내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물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유한한 세상의 왕국 영원한 인자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꿈을 꾼 환상, 꿈을 통해서 받은 환상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르고 거기서 금진승 넷이 나왔는데 각자 모양이 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하늘 네 바람이 바다로 불어서 큰 짐승이 나왔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큰 짐승이 나오게 된 것도 바로 하늘에서 내 바람을 통해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짐승이었고 바다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다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을 말합니다. 또 짐승하면 아주 폭력성이 있고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짐승이 나왔는데 첫째 짐승의 모습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같다. 사자도 강한데 독수리 같은 그런 날쌘이 있다고 하는 거죠. 둘째 짐승은 곰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새 날개를 가졌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그가 새로 된 이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짐승들은 이 땅에서도 아주 강한 그런 짐승의 표상들이 사자고 독수리고 곰이고 또 표범이고 또 무서운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짐승들이 있지만 그 짐승 위에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 위에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 거룩하고 참으로 찬란한 그러한 분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천의 사람들이 만만의 사람들이 그를 다스린다라고 그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강대한 짐승들, 아주 폭력성이 대단한 짐승들이 결국에는 다 죽게 되고 불에 태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권세는 다 빼앗기고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계셨던 또 항상 계신 이가 통해서 바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요. 바로 항상 계신 이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인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인자 같은 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항상 계신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가 그 성육하신 예수님,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단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대단했지만 그 권세는 사라지고 바로 형육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권세는 쌍 나라들과 같지 않고 그 짐승들과 같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멸망하지 아니하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대단했던 로마나 대단했던 헬라나 대단했던 그 어떤 나라일지라도 망하였으며 사라졌습니다. 물론 유적으로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는 있지만 이제 그 나라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멸되지 않는 권세, 소멸되지 않는 나라, 소멸되지 않는 왕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따르고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대단한 권력과 힘센 권력들이 있어서 세상을 쥐고 흔들지만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그들의 권세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보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믿을 대상은 세상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오직 그의 나라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다니엘이 본 짐승의 환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모습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요? 세상 권력에 대해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요?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이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묵상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